우리가 지난 1학기에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갖고 또 같이 매주마다 묵상하며 나아갔는데요. 2학기 시작하면서 또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1년 만에 역대급 무더위라고 합니다. 111년 111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안 계시죠? 그죠? 아마 평생에 처음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도 처음 경험하는 무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에 있는 파도 풀인데요. 그죠? 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7월 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를 식히고자 또 물놀이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입추였습니다. 역시 우리 어르신들. 어제가 입추였어요. 어제가. 그러니까 가을이 이제 딱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이기는 여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곧 밤에 좀 선선한 날씨가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데프리카가 어디예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의 도심에 가면 저렇게 데프리카 계란 후라이 형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계란 후라이를 깨면 저렇게 익을 만큼. 그래서 대구가 얼마나 더운지, 물론 강원도 홍천이 이번에 41도를 찍었다고 하는데 굉장한 무더위입니다. 어제가 입추였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가을 또 좀 기대되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또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 의사 선생님,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보통 우리나라에도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치료도 우리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한 달 안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목차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몇 가지 것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후회니까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후회를 보니까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일은 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13번째 후회를 보니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20번째 후회를 보니까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장례식에 여러 차례 가고 수차례 가고 많이 가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마지막 후에는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기서는 일본 사람이 지었으니까 어떤 절대자 또 창조주에 대한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내 삶을 뒤돌아본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서 13권 또는 14권의 책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글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감지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참 소중하고 값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제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디모데를 향한 그런 마음들, 이제 나는 모든 사역을 마쳤고 모든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이제 앞으로 네가 나의 바통을 이어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낳은 자녀가 없지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마치 친아들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울은 모든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 글을,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 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처음 만나는 분한테 자기소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름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이전에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저 이렇게 잘 삽니다. 저 이렇게 못 삽니다. 어떤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 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 이렇게 사도라고 명명합니다.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사도됨은 내가 원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수식하는 그 단어가 이후에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내 후손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아주 이른 나이 때부터 한글을 다 깨우치기도 전에 좀 글로벌하게 인터내셔널한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고, 손주들이 되어야 한다고, 한글도 말도 잘,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데 뭘 가르쳐요? 막 영어를 가르치고 막 이런저런 언어들을 막 가르쳐요. 하나님은 두 번째이고 일단 내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믿음의 계승,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가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녀를 낳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던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랑 누구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낳았던 자녀들이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출애굽 2세대인데 그들은 부모 세대를 보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기둥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2세대인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낳은 자녀들 3세대 출애굽 3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믿음이 계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에 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와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출애굽 2세대도 다 죽습니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냐면 이 믿음의 계승이 불과 2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신앙의 1세대이십니까? 2세대이십니까? 3세대에 계십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 3세대죠. 제 자녀 4세대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풍성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는데 자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루었는데 믿음은 계승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어서 줄 유산은 있는데 믿음의 유산은 계승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뚝 끊어지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 공주를 통해서 손에서 크지만 젖은 누가 먹인 거예요? 엄마가 먹였잖아요. 엄마가 그 누나를 통해서. 그죠?
누나가 이렇게 제가 유모를 히브리 여자를 좀 불러올까요? 유모를. 그래가지고 엄마 손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고 광야 4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 지나온 세월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천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 교회에 빠지면 안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로 향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주일에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세요. 왜 늦게 일어났냐? 지금 출발하면 송림 본 주차장에 이거 차 대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예배 지각한다. 본당에 못 들어간다. 체육관에 가야 된다. 하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투고 하다가 그 차 문을 딱 열고 이제 교회에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굉장히 우아하고 엘레강스하면서 교양미가 넘치면서 어머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빠가 맞나?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또 차를 타면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다 저한테 얘기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아, 너희 부모님이 그러시는구나. 다 얘기해 줘요.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살다 보면요, 늘 승승장구하고 늘 우리 집이 잘 되고 부유하고 이런 가정은 없잖아요. 예. 뜻밖의 그런 은혜와 뜻밖의 승진과 잘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잘 되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지만 정말 애썼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 힘든 그 나날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요, 잘 보셔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순간에 부모님들이 이 어려운 난관에 이렇게 들이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순간을 어떻게 돌파해 가는지, 극복해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하고 권사님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순간에 딱 맞닥뜨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내가 가진 재물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막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상황들을 아뢰고 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무릎 꿇는 모습은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 어려울 때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일단 뒷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총동원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그냥 무릎 꿇는 거구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을요,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전해주어야 할 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입술을 통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하시죠. 근데 그걸 보고 담지 않고요, 부모님의 삶을 보고 담더라고요. 부모님의 삶을 보고 담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뭐라고 하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 모습들이 어떤 것으로 증명되냐면,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구에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외할머니에게 먼저 있다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너 디모데에게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에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표현을 했을까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고, 디모데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도 연약하고 나이도 젊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으로 인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웅성웅성되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래서 너가 목회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흔들리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마치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처럼 디모데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까가 이 세대 계승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아마 아들 디모데 또 그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되는 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손자 세대가 연이어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거나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사실 우리 아들이, 사실 우리 딸이 어렸을 적에는 참 부모 손잡고 교회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또 취업해서 또 결혼해서 또 신앙이 시들해졌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이게 참 마음의 어미로서 아비로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곤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뭐 대단히 뭐 특별히 벌어놓은 돈도 없고 또 벌어놓은 유산도 없고 뭐 물려줄 땅도 없고 뭐 없지만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내 자녀들이 훗날 나를 추억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지, 그 신앙을 추억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할머니랑 같이 평생 우리 할머니께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할머니랑 같이 잤거든요. 늘 어렸을 때 이렇게 할머니 품에서 이렇게 잠들다 보면은 할머니가 한 새벽 4시, 5시쯤에 깨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완전히 쭈그려가지고 거의 정말 머리를 무릎에 이렇게 딱 대고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깼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옛날에 그 찬송가는 할머니들이 가지고 다니던 찬송가는 이렇게 세로로 쓰여졌던 찬송가, 그죠? 악보 없이 그냥 한글만 이렇게 있었던 찬송가. 근데 그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우시는 거예요. 외워서 이렇게 뭘 부르면 안 보고도 다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셨으면, 우리 할머니는 찬송하시는 분이시구나,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말씀을 필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다기보다는 그렸죠. 글씨를 그렸죠. 그냥 성경을 보고. 그 정도로 얼마나 한 번 하면 쓰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이구나, 말씀을 사랑하신 분이구나가 손자인 저의 마음속에 이게 딱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손자들, 손녀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지라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으로 간직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는 걸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이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이 말씀이 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로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신앙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열심을 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말로만 아이들에게 논하고 막 가르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지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